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힐링돔으로 가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나은 삶, 치유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힐링룸 간증 지금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이제 이 예배에 특송도 있다, 간증도 이제 2번이나 있다. 그래서 설교 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제 한 그럼 10분 정도면 되겠는가 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인들은 오후 예배지만 청년들에게는 주일 예배다. 네, 그래서 잘 준비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 원래 설교 시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길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또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자주 듣고 자랐어요. 어떤 얘기냐면 군대를 가기 전에 남자들이 하는 수술 있잖아요. 포경 수술. 그래서 포경 수술을 꼭 하고 군대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릴 때 얘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기 전에 포경 수술을 안 하고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다 포경 수술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어렸을 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군대에서는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잘라버린다. 이제 이런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취를 하지 않고 나의 어떤 신체 부의 일부 하나가 잘려나간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 떨렸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전까지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겠다.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저희 형과 함께 포경수술을 했습니다. 마취를 하고 그래서 이 마취약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발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2002년도 12월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제 일병을 달았을 때요. 이제 계급이 2병, 1병, 상병 이렇게 가잖아요. 1병 한 3개월에서 5개월 차 되었을 때 제 이 왼쪽 손목 위에 혹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뭔가 통증이 심하진 않지만 보기에도 안 좋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종양은 아닌가 이제 막 이리저리 막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군인의 신분으로는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일반 병원을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군대 병원에 대한 약간 조금 이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군대에 가면은 마취하지 않고 자른다. 처치 방법이 굉장히 무식하고 굉장히 좀 뭔가 좀 잔인하다. 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 병원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군병원에 별로 안 가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게 점점 커지니까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가서 진료만 받자. 만약에 뭔가 시술이 필요하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하고 거기서는 그냥 진료만 받자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진료방을 들어가는데 이제 군의관이 딱 제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관은 이제 군병원에 있는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제 손목을 딱 보더니 혹이 있다고. 그러더니 이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주사기 하나를 꺼내요. 그러더니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찔러버립니다.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저 굉장히 놀랐어요. 쭉 빼요. 다시 또 찔러요. 또 뺍니다. 계속 찔러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만약 피가 고였으면 피가 나올 거고 물이 고였으면 물이 나올 건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냥 너무나 당연한 말을 이분이 굉장히 해맑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병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한 공간이 아니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그 남자분이 마취를 하지 않고 찌르면서 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분위기가 굉장히 공포의 분위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지방 덩어리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칼로 째서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갑자기 저보고 팔꿈치를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하고 있으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책상에서 의학 서적 하나를 뺍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백과 사전 아시죠? 이 표지가 굉장히 두꺼운 그거를 가지고 갑자기 들더니 제 이 손목이 이렇게 한 대 탁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쳐요. 계속 쳐요. 여러분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저는 지금 군병원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분이 마취를 하지 않고 찌르는 거 하면 이제는 막 책으로 막 내리칩니다. 계속 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잠시 후에 다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됐다는 건가? 봤어요.
놀랍도록 여러분 혹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게 지방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충격을 가해서 터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셨네요. 아, 네, 혹시 손목에 생기면 치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재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재발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이제 메스로 잘라서 이제 빼내야 된다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재발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재발이 계속돼서 그때마다 뗄 수는 없고 저도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계속 내리쳤던 기억이 있어요. 전역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도 과거 저하고 똑같은 증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손목을 딱 잡고 기도를 했더니 한 번에 치유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치유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과거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 사례들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물론 그 책이 서점에 팔리진 않고 그냥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정도로 아무튼 그러신 분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게 재발을 할 때마다 계속 책으로 내리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제가 손목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한 번에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재발하지 않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암 말기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이 암의 소리가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손목이라서 여러분 좀 감동이 덜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는 암 말기 환자나 손목에 작은 혹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암 말기 때는 하나님이 엄청 노력해서 치유해 주시고 뭐 이 정도는 뭐 간단하게 엄청 간단하게 치유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질병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 다시 말해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픈 자들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인 이사야 53장은 이 고난받는 종의 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인류를 대속하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기억하는 것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다. 우리의 질병까지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까지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 성취되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백성들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게 될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바로 그 종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다, 그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뿐만 아니라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질병과 아픔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치유 기도를 할 때 보면 여러분도 다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계속 예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아니 우리의 질병까지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듯 나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때 하신 사역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질병을 치유하신 일도 무엇과 관계가 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에게 주실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병든 자들을 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 치료해 준 것이 아닙니다. 치유 사역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이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 당시는 이 땅에서 죽고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을 말이죠. 때가 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간의 죄와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죽으실 것을,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길 바라셨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자를 왜 키우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가르치고 전수해서 그 일이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 스승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 선포와 함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 치유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물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맹인과 말 못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왜요?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그 10장 1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치유 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역입니다. 따라서 제자된 우리들도 그 의미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치유 사역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유 사역이 있죠. 그것은 방금 간증을 통해 들어서 아시겠지만 힐링룸 사역입니다. 그래서 힐링룸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물론 치유 사역만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에요. 다만 치유 사역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질병의 고통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경험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힐링룸 사역이 좀 주춤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어져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힐링룸 사역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경험하는 사역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힐링룸 사역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복음 전포와 함께 이 치유 사역은 그들의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치유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치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 혈루증 여인의 얘기를 다 아실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이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을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거예요. 몇 년간? 12년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그 소문을 바로 이 여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당시 혈루증 여인은 이 정결법에 의해 부정한 사람으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격리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밖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처지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아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실까 이런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는 이 순수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병을 고쳐줄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주임을 동시에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이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 들린 그런 자신의 아들을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심각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단순히 가지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믿음이 치유의 문을 여는 것이죠. 또 치유의 능력은 믿음의 기도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침상에 누워 고통당하고 있는 그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거짓말입니까? 예수님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치유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자가 어떤 묶여있는 죄가 있다든지 아니면 해결해야 할 죄가 있다든지 결국 이 기도자의 거룩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질병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지금 치유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는다면, 더욱더 주님을 계속적으로 간절히 찾는다면 그분에게는 질병이 유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질병 때문에 지금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질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고쳐지지 않는 것이 이처럼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도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3번이 숫자의 개념으로 3번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 3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기도했어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 질병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바울은 놀라운 환상 그리고 계시로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자칫 그게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되어서 교만에 빠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이 약점인 육체의 질병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에게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해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까? 이런 고민보다는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질병까지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치유사역,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 사역입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게 치유사역이 되는 것이죠. 치유가 안 되면 어쩌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아픈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그 자체로도 위로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예수님, 오늘날 교회의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도 우사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치유하십니다. 짊어지다,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웃과 성도들의 질병을 함께 나누고 그 질병을 함께 짊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다가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질병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경험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모두가 다 소망하게 되기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괴로운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만 사하여 주시는 그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도 이미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